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 고난을 이기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인생이 겪는 고난 어떤 것들이 있는가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자비와 사랑, 헤세드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앞부분 대부분이 되겠는데 함께 보시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곳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모으시겠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꼭 그 장면과 흡사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 인자, 헤세드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헤세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합니다만은 단지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자기 백성에게 허용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속량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경우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유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유형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우리의 삶이 광야 사막길과 관계가 있겠는가? 실제로 보면 정신과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길을 잃으면 방황하고 또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여기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매 유형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고 또 전체를 통해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또 뭔가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 답을 미리 드리는 건데 고통이란 단어가 4가지 유형에 다 나와요. 또 그것도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탄을 물리쳐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러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 어찌됐든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거기 다시 빠져서 또다시 그 고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공율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찬송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사막길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거할 처소를 찾지 못해서 근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거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러니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연이에요. 자, 시편 107편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까 첫 번째 사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보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거기다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누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간단하다.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겸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면은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지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참 어렵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은 교만의 상황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니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고 그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전에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아요. 도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져 있는데도 돕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고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서 돌아오게 하더라. 누가 고통을 주어요? 마귀가요? 아니에요. 그가 고통을 주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더라. 고통은 하나님의 치료약이 되고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고통뿐이 없더라. 그래서 그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여기 잘 묘사되어 있어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뭔 일을 하셨다고요? 그를 가둬놓은 논문이 있어요. 노수로 만들어진 문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또 쇠빗장이 질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논문도 깨뜨리시고 쇠빗장도 꺾으시고 그를 얽어맨 줄도 다 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이어서 세 번째 사례를 봅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가 구원받은 성도들. 자, 이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사례는 아예 사망의 문에까지 도달했어요. 안에서 열고 끌어들이면 세상 하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가 구원받은 성도들. 자, 본문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고 평안한데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죄악된 길을 따르고 그리 가면서 악을 범하고 살고 있으니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명약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이건 되고라고 번역하는 게 옳을 뻔했어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쯤부터는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사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근심하는 상황이었죠.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근심하고, 두 번째 상황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아예 사망의 문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보세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역시 고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거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참 이 고통을 느끼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복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고통이고 두 번째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러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본인은 또는 가족은 몰랐을지 몰라요. 그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언제라도 목숨을 잃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더라. 그래서요, 빗나간 삶에서 돌이키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뭡니까? 샤워를 하루에 4번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문 앞에 이른 자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더라. 자,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은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야 옳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진멸하기로 마음 먹고 그러신 적이 있죠. 그러나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겸손해져서 그 재앙을 면했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네 번째, 광풍과 물결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거는 죄와는 상관이 없죠. 첫 번째 사례도 죄와는 상관없어요. 둘째, 셋째는 죄와 관련이 돼 있죠. 이번 네 번째도 또 죄와 관련 없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큰 고난에 빠져들거나 할 때 꼭 죄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자, 23절부터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그 재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떤 경우든 똑같이 적용되는 후렴과 같은 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 똑같은 절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걸 찬양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롭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로 가서 보면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 당연히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다 영의 눈으로 보고 그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피곤하여 근심에 빠지거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교만하게 살다 사망의 그늘 아래 매이거나 죄악의 길을 따라 살다 사망의 문 앞에까지 이르거나 예상 못했던 자연 재난에 휘말려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차별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사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적인 사랑, 헤세드 사랑을 누리며 사시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